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이게 된다면 되겠죠. 가정도 이렇게 되면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만은 이게 안 된다면요, 서로 갈등이 계속 올 거고, 이게 된다면은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이 아니고 이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무너지지 않겠죠. 참 좋은 말인데 쉬운 말은 아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누가 안 되고 싶겠습니까? 다 되고 싶죠. 근데 정말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안 됩니다. 나와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같이 보여야 문제를 보는데 자꾸 네가 문제다 이렇게 서로 말하면은 서로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부인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나와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다. 육신 문제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문제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된 이 상태가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걱정 안 하냐? 이렇게 대질문을 하는 그 질문이 바로 돈이 없으면 걱정을 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일단 여러분 말씀에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돈이 없는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돈이 없어서 세금 못 내는데 어떡합니까? 세금을 못 내는 상태에서 행복을 누리세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한데 돈에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상태라는 걸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꽉 각인 뿌리 체질이 한 번도 하나님께로 바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게 보일 뿐이에요. 성경 말씀과 내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너희들이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문제 유일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지 못하는 그것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게 문제라고 그러죠. 문제가 문제라고 그럽니다. 어떤 건 문제? 내 기준에 좀 부족한 거. 여러분이 뭔가 낙심될 때 왜 낙심하십니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안 될 때, 내가 정한 어떤 그 기준에 뭔가 안 될 때, 그때 우리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확 낮춰버리면 문제 안 될 텐데 또 그걸 어떻게 낮춥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미 문화에 갇힌 거예요. 사단의 틀에 갇힌 거예요. 가장 행복한 나라 사람들은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유럽도 아닙니다. 진짜 못 사는 최빈국에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못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가 내년이나 꼭 한번 이렇게 앞으로 꼭 가게 될 현장인데 이정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마을이 대도시 바로 옆에 붙었는데 빈민촌이에요. 판자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 같은 데 있죠. 화장실에서 8명이 살아요. 불가능하게 보이시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행복하다 그런다니까요.
좋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 엄청 부자고 엄청 행복하고 엄청 많이 가진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아니다. 이렇게 딱 지금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고 상처가 문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사단이요 틀로 완전히 속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다고 했던 그 필리핀 사람들이 아버지가 보통 2-3명이에요. 이웃 자기 형제들이 다 배가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그 사람들이 상처를 그걸로 느낀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못 살 거예요. 못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그냥 남녀가 같이 살다 보니까 애가 나와요. 주민등록상에 등록 안 된 사람들이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정부도 파악을 못해요.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가능한지 아세요?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에 다 얼어 죽어. 산에서 살자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산에서 살아도 옷 벗고 있어도 안 죽어. 겨울이 없어. 그리고 열매가 많아. 열매만 따먹어도 삶이 유지가 돼. 그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다.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이 상처가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상처가 더 많겠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삶의 문제가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가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 그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면 우리는 이제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것도 모르도록 사단이 속이는 이 영적 문제구나. 그 안에 태어난 것 자체가 신분의 문제구나. 같은 말.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으로 딱 가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생각 하나 바꾸는 게,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 바꾸는 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 상처를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뭔가 정죄해야 되고 그렇게 꼭 안갚음을 해야만 하는 그 나의 그 갇힌 상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상처를 붙잡고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을 꺾어 주셔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답이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구조 하나가 바뀌는 게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아버지가 진짜 미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싸우고 이러시는데 어머니는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시고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는 늘 이렇게 독사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막 욕하고 막 가끔 때리기도 하고 막 싸대기도 맞고 막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랑 싸우면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했으면 좋겠다 막 이랬어. 이혼하고 난 엄마 따라가고 싶다 그랬어. 한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아버지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막 부부 막 티격태격 이렇게 좀 장난을 막 주고받으시다가 아유 우리 헤어져서 살아 이러면서 막 그럼 너희들은 누구 따라갈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우리 네 명 이제 애들한테 물은 적이 있어. 나한테도 묻더라고요. 난 당연히 엄마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싫어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 아버지가 나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엄마 따라간다니까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싫어했어. 그분들도 그 자녀를 그렇게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싶어서 때린 적이 없어요. 자기가 낳아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그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본인들의 상처가 왜 상처인 줄 모르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죠. 그게 제가 은혜를 받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고 중학생쯤 되면서 아버지가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아, 아버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아버지도 불행하구나. 본인 인생이. 피해자는 가해자는 사단밖에 없구나. 사단이 우리 인생을 전부 상처와 문제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때는 뭐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진 않았는데 그냥 아버지가 좀 이해됐어요. 아버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나의 문제를 딱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문제로 계속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거 극복하고 싶죠. 근데 그 극복하는 게 그 문제를 꼭 넘어가, 그 문제를 꼭 이렇게 뭔가 내 힘으로 꼭 이겨내야 그게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 문제들을 넘어가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았어.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내 거를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만 해. 그래서 평안함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문제 해결 말고요, 문제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내던져 버리고 나는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요, 진짜 내가 그렇게 같은 문제로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 맞습니까? 그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는 게 문제거든요. 유일한 문제를 안 보여요. 그냥 그게 내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의 문제가 진짜 여러분 정확하게 보인다면 나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 내가 계속 그 똑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지고 계속 불행하고 계속 염려되고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문제.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에 사로잡히면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거기에 분열이 되고,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돼도 되죠. 뭐 심심한 인생 이런 거라도 뭐 분열되고 뭐 그러면서 뭐 다른 거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뭐 그러면 좀 안 됩니까? 그러면 왜 그게 되면 안 되냐? 그렇게 되면요, 뭐가 안 되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거죠.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 분열되면 뭔가에 집착이 되죠. 뭔가 자기를 좀 그 분열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결국 중독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거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도 돼요. 삶을 이렇게 살면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좀 불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아니, 좋은 것에 중독된 사람들, 좋은 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우리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하죠. 예를 들면 일 중독, 공부 중독, 독서 중독, 피아노 중독, 뭐 수학 중독, 영어 중독, 이런 거에 걸린 사람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는 그 사람 중독으로 안 보죠. 왜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영혼도 살릴 수 없고 오현장에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가 왜 문제냐? 사단이요, 전도만 못하도록 다 속이기 때문에. 전도를 다른 사람 전도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현장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오현장 안에 다른 사람 전도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왜? 안 행복한데 어떻게 집중합니까? 안 행복한 거에 어떻게 집중을 합니까? 행복해야 진짜 하지. 제가 진짜 여러분 만들기라는 거가 제 취미라는 게 너무나 맞는 게, 제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제가 싼 거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쌀 때는요 진짜 몇 시간이 가도 질리지가 않아. 이번에도 이제 금요일 날 날도 많이 덥고 또 이제 오후에 좀 시간이 비어가지고 이렇게 박스들을 이렇게 또 뭔가 케이스를 좀 만들었어. 캠핑 다닐 때 커피 도구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깨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박스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메시지 딱 틀어놓고 딱 집중하는데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한 자리에서 어디 막 나갔다가 막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안 씻지도 않고 그 좀 부족한 부분 막 보수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좋아.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너무 마음이 뿌듯해. 행복하니까 집중하죠. 하나님께 집중이 왜 안 되냐? 그걸로 행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별로 행복한 걸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행복한 것들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것을 맛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릴 건데, 작은 것 한 가지부터 하나님과 행복한 그 삶을 좀 시작해 보셔야 돼요. 저는 참 은혜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은혜예요. 집안이 워낙에 그렇게 지옥 같다 보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찬양을 막 이렇게 입이 치더라 막 부르니까 사막의 샘이람 저르리라, 이 찬양이 제일 기억나요. 워낙에 얼마나 이게 세게 막 힘차게 불렀는지 사모님이 그런 날을 와가지고 아유 찬양 잘한다고 막 뒤통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요. 교회 집에서는 맨날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하고 막 쌍소리밖에 안 나는데 막 교회 가면 그냥 행복해. 도피 쳐야 교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랑 이렇게 교회 걸어가는데 한 40분 50분 걸어가야 되는데 수요 예배 때 애들 보통 수요 예배 잘 안 데려가는데 그날은 저보고 수요 예배 갈래? 이러더라고. 나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고 싶더라고. 어두운데 이제 엄마랑 손잡고 가면서 찬양을 막 하는데 그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게 좋다 막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 어머니랑 같이 둘이 찬양하면서 그 40분 50분을 컴컴한 그 도로를 걸어가는데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삶이 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요. 워낙에 세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 빠져 있어가지고 세상 것으로부터 좀 괴로움 좀 느끼라고 주셔가지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좀 행복하게 만들으셨다면 그게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워낙에 하나님과 기쁨을 못 느껴요. 사단에게 처음부터 각인뿌리 체질이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각인돼 있어가지고. 세 번째. 그래서 나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답을 주죠. 그래서 내가 답을 찾잖아요. 나의 답이 세상의 답이에요. 이 세상과 내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태어난 나라는 인간, 나라는 육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른 사람도 먹고 싶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른 사람도 누리고 싶어요.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 세상 사람들도 하기 싫어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좋고 좋은 것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긴 완전 전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것들 딱 양보하고 오히려 역발상, 양보하는데 이기는. 왜 양보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보다 나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그 기쁨. 같은 말을 하라. 서론에서 나왔지만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딱 쳐다볼 때요. 정말 이 시대에 복음 하나가 없구나. 복음 하나가 없구나. 이것에 대한 정말 말이 같아져야 돼. 이 세상이 지금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잖아요. 얼마 전에 이 당동에서도 딸이 엄마 아빠를 흉기를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유와 원인 없이 선택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는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에 지금 시대가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 일어나죠. 이것으로 보여야 돼. 정말 이 군포 3번에 그 당동에 복음 전하는 복음이 없어서 그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없는 거구나. 정말 교회는 많지만 복음이 없구나. 근데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그 누구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구나. 좋은 거라고, 교회에서 좋은 거라고 따라갔는데 그게 360일인지도 모르고 그걸 열심히 하도록 만들었고, 그 열심히 하면은 잘하는 거라고 말했던 그런 교회들이 누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적은 없어요. 목사도 성도들도 다 그냥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360일에 좋은 것이었는 줄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딱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집안에 무한질고가 터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쉬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왜? 육신적으로 좋은 것들이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적인 악한 저주와 재앙이 딱 당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숨겨야 돼. 말하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나온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은 말 안 해요. 숨겨요. 숨긴다고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아는데 다 쉬쉬하는 거죠. 왜? 본인들도 다 그런 문제 숨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포럼, 똑바른 포럼, 정말 진실되고 살아나는 포럼을 할 수 없는 거짓의 포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종교의 포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미 그게 정신문제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의 잘못도, 그 교회 주의 종의 잘못도, 성도들의 잘못, 중직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같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들에게 그들은 종교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으로 승리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아직 없고 증거할 증인 이게 없다면 아직 나는
막 말하면 안 되고요. 진짜 제한된 집중 속에서 복음의 증거를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오직 복음만 필요하고 오직 복음이라야만 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기 전에 내가 복음이라야 되는구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 하나가 없구나.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이 복음을 받은 내가 이 땅에 필요하구나. 이 유일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와 목회자와 나 원리스 되어서 정말 세상 살려야 되는구나. 그것이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 돼야 되는구나. 이유가 있는 원리스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 우리는 영적 분사들이구나. 흑암과의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는 이 흑암과 영적 전쟁하는 영적 하나님의 군사들이구나. 여러분, 전우입니다. 우리는 전우예요. 전우. 조금 못났어도 지금 옆에서 지금 막 피가 터지고 총 맞아 죽고 있는데 조금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그 섭섭한 마음 품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막 적군의 총알이 막 날아와서 조금만 방심해도 막 피가 터지고 팔이 잘려 나가고 막 다리가 잘려 나가고 창자가 터지고 그러고 있는데 좀 섭섭하다. 아유, 저 사람 나한테 먹을 거 하나 안 줬지. 나한테 말 이렇게 했지.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적군이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오직 나밖에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인간은 다 적군이라서 그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전쟁 영화를 한 편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한산 용의 주련.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우리 윤영근 집사님과 함께 영화도 한 편 오랜만에 한번 보세요. 한국 영화라서 재밌고 이순신 영화입니다. 이순신. 그렇죠. 나라가 다 망해갔어. 나라가 거의 일본에게 거의 다 잡혔어. 그런데 진짜 그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 외적에 대한, 이 적군에 대한 한을 가진 한 전도자가 딱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일본 자기 조국은 자기를 자꾸 모함하기도 하고 갖다 가두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왜 끝까지 외적을 향해서 싸웁니까? 이게 전도자의 출현이라. 진짜 우리는 좋은 배경에서 자식들을 키우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영적 문제를 깨닫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선택 못해. 왜? 우리는 3,6,11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자녀에게 좋은 거면 좋은 건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이순신은 과거에 그 외적으로부터 자기 가족이 다 죽는, 자기 이웃과 친척들이 죽는 이거를 다 각인시켰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 각인뿌리 체질은 완전히 자기가 공부도 머리도 뛰어났지만 장군이 돼야 되겠다는 이유가 외적을 물리치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준비된 거죠.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이 핍박 속에도 같은 민족이 왕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오직 외적을 물리치는 이거 하나에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딱 서니까요, 제자들이 딱 주변에 팀이 구성이 되죠.
라합같이 몸을 팔면서 정보를 빼내오는 그 생명건 여제자, 생명 걸고 뭔가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 거북선을 만든 그 사람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 오히려 적군인데 진짜 의를 향한, 진짜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전쟁에 대한 의미도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냥 군인이기 때문에 나와서 싸우는 그 외적이, 자기 장군은 자기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데, 자기들을 총알바지로 내보내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데, 이순신 장군은 부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을 맞는 걸 무릅쓰고 활을 쏘고 있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딱 받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사람이 딱 이순신의 제자가 되고 전도자의 제자가 되고, 그런 진짜 생명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군대가 원리스 되어집니다. 제한된, 선택된 원리스 집중이다.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이 딱 돼서 한 나라를 딱 살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진짜 우리를, 영화를 조금 더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잖아요. 늘 불신하고, 늘 불만하고, 늘 말을 안 듣고, 지 혼자 막 행동하고, 원균. 근데 그 원균이 막 그렇게 막 비아냥대는 말을 하고, 본인 생각과 안 맞는 말을 해도 왜 이순신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전쟁이니까. 결국 그 사람도 우리의 아군이니까. 결국 절대 목표는 이기는 거니까. 그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원균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원균이 이순신보다 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순신을 처음에 이끌어준 것도 원균이래. 근데 자기를 능가했어. 그러니까 360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근데 그 사람도 품고 가는 이순신. 왜요? 목표는 하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왜 원내서 돼야 됩니까? 좀 부족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왜 우리가 육신적인 건 다 묻고 원내스 돼야 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건 제자, 목숨 건 이유를 가진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 교회는요 세계 선교할 수 없어요. 절대. 왜? 세계 선교는, 여기서 말하는 세계 선교라는 말은 뭐 내가 뭐 어디 외국 나가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우리 이 소수지만은 이 소수 안에서 일어난 성경적인 전도 열매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경적인 열매가 먼저 일어나는 그 일이겠죠. 그 일이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왜요? 전쟁인데, 전쟁은 2등이 없어요. 2등이.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중간도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 그래서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제일 큰 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정말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인데, 정말 이거는 어떤 승리라고 그랬죠?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랬어. 완전한 승리입니다. 장군님한테 뭐 그러니까. 이순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왜요? 아직 이 나라가 외적에게 완전 잡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산대첩이 세 번째 출동이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은 거의 백전백승이었잖아요 이순신이. 그 앞으로의 많은 남은 전쟁이 그런 마음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었겠죠. 그 한 번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었다면은 이 나라를 구해낼 수 없었겠죠. 근데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한 번의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한 번의 전투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구해내는 때까지 죽도록 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난다. 아니 나라가 전체가 지금 빼앗겼는데 나 한 사람 산 게 그게 그게 됩니까? 그렇죠? 그 진짜 명대사들이 많았죠. 일본 왜군이 이렇게 회심해서 돌아왔는데 처음에 이제 막 간첩인 줄 알고 막 묶어뒀다가 그게 아닌 줄 알고 같이 이제 한 팀이 되는데 변발 대머리처럼 이렇게 깎은 그 머리를 가리라고 천을 주니까 막 가리려고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의를 향한 한 마음이면 되는 게야 이러면서 여러분 전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 마음이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저도 어제 진짜 제가 이제 제 해외 캠프를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심하기를 뭐 카드 긁어서 나간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제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한 200만 원 정도 현금 서비스 받아서 오는데 내가 현금 서비스를 받은 적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00만 원 이상은 처음이었어요. 빚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으로. 못 먹고 살아도 빚은 지지 말라 이런 말. 그게 얼마나 경제교육에 참 악영향인지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근데 진짜 큰 부자들은요 자기 돈 안 씁니다. 은행 돈 갖다가 더 많이 벌지. 진짜 그 경제 완전 그 농촌 경제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제가 100만 원 이상 현금 서비스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현금 서비스를 제일 처음 받은 적도 추수감사절 헌금. 내가 늘 절기 헌금을 늘 뭐 많이 하면 뭐 20만 원, 적게 하면 뭐 그냥 10만 원 이렇게만 하던 헌금 생활이 참 너무나 좀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교육자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청년 때도 그랬어. 늘 뭐 만 원, 11조는 늘 했지만은 절기헌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헌금하려고 헌금 서비스를 50만 원을 딱 받았었죠. 그리고 모아놨던 거는 이제 100만 원 딱 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주의 일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빚을 낸다는 것 자체가 빛의 경제로 가는 빚의 경제는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 틀에서 빚은 지지 말아야 된다. 빚은 지지 말아야 된다.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중요하고 될 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빚을 져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같은 한을 품어야 되는데요 진짜 교회는 많지만요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옆에 교회도 크고요 3분에도 참 교회는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이 없다는 이 사실, 복음 없어서 시대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복음 없어서 저주와 재앙, 복음 하나를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의 내용도 없어요. 그냥 주장만 있어. 구원 받았다.
뭐가 구원인데요?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존 교회에는 거의 0.01%도 안 된다니까.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이유도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따라가고. 그게 뭐 종교 생활이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한을 가져야 돼요. 진짜 내가 사랑했던 교회가 복음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터지는지요. 진짜 저는요, 교회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나왔던 그 원주에 있던 그 교회가 건물을 멋있게 졌어요. 아주 그 당시에 한 25억대여서 멋있게 졌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뭐 성도들도 괜찮은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헌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잘 관리해서 빚만 잘 가렸어도 교회가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목사님이 자꾸 마음이 높아지셨는지 그 돈을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하신 거예요. 땅 사고 다른 데 투자. 이러다 그게 딱 안 돼가지고 교회 부도가 나버렸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 성도님들이 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고 CCC에서 막 은혜 받던 때였는데 진짜 교회를 놓고 내가 같이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년부에서 우리 진짜 같이 철야기도 하자. 응?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철야기도 하자 막 이래가지고요. 그 교회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원래 좀 작은 건물 지하. 거기서 새벽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난 청년들이 좀 같이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는데 나밖에 안 왔더라.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자. 그리고 이번에 이 흐름 가운데서 이제 저 남양주 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함께하기 시작하는 그때 이제 송전순 장로님이 본인이 다락방에서 수십 년을 진짜 생을 걸고 헌금하고 교회 하나를 거의 살리고 학교 전체를 짓는데도 자기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니까 헌금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다락방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기존 교회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큰 교회인데 복음이 없다는 걸 너무나 가슴이 느껴져서 가족들과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로 갔다가 이렇게 전전했다는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값으로 말미암아 산 교회들인데, 그렇게 큰 교회들이, 우리가 밥 먹으러 갔던 그 교회도 있어요. 평촌에 있는 중앙교회, 세중앙교회인가? 그 교회도 갔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들이 복음이 없어서 그 교회로 갈 수 없었던 본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그 복음 없는 교회들에 대한 이 아픔이 내 마음에 막 사무쳐 오는지. 울음을 참고 싶은데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화장실 울음을 좀 참으려고 이렇게 눈 가리고 막 울다가 화장실 갔는데도 계속 울음이 터져가지고. 정말 여러분,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복음 사라진 이거 하나에 대한 하나를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어떤 같은 마음이냐? 어떤 같은 뜻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부탁, 그 명령에 우리는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이 뜻을 향한 중심에 우리의 입과 중심을 칼로 못 박아야 됩니다. 맞나요, 이거? 충자? 마음과 입에 칼을 딱 꽂아야 돼요. 그 하나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그 지역이 항상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의 집에서 교회가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가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락방 안에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계속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제자들을 찾는 거죠. 우리는 그 지역에서 제자를 찾아야 되고 그 제자에게 올바른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락방 35년이 지났는데요. 다락방 안에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서울에 있는 유명한 초창기에 진짜 저도 그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메시지 진짜 좋으셨거든요. 일본에서 선교도 참 잘하셨고, 근데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다 떠나서 교회를 팔고 빚을 다 가리고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대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다락방 35년인데 말씀 운동이 끊겼어요. 말씀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명과 이유가 사라진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문제가 안 보여요. 나와 세상의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꾼 삶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요?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우리 못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작은 시간과 작은 어떤 일에서부터 우리는 주인을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이 주인을 바꿔버리면요 우리는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이유가 내가 그 문제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복잡해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주업과 부업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의 주업은 결국 끝날 인생이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부업이에요. 부업 때문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부업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이 부업을 통해서 주업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작은 것부터 주인을 바꾸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는 게 제일 악해요. 그건 사실 이용하는 거거든요.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완전히 믿어버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 이 빚 졌는데 이 빚 못 갚으면 뭐 카드 정지 당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한된 집중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요일날 전도학교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훈련이 없을 때는 진짜 전도하고 싶은 분만 따로 모아서 전도에 대한 포럼과 전도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조금 바쁜 시간 지나고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만 모이는 시간. 그래서 주일 오후 2시쯤에 모여서 전도에 대한 포럼, 전도에 대한 기도, 전도에 대한 한마음 갖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라는 이것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임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교회가 그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정말 이 세상에 복음 하나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계속 터지고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한 전도자의 한을 갖고 우리가 정말 제한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